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네. 목소리 잘 안 들려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사모함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많은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까? 아멘. 네. 무더운 여름에 또 오후 찬양 예배 이 시간에도 사모함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충만히 부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저희가 헌신 예배 어떤 헌신 예배로 드릴까요? 한 5분만 아시는 것 같아. 오늘은 여전도의 우리 헌신 예배일까요? 아니죠. 우리 어디 헌신 예배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이 인사해 주실 때 우리 청년들에게 좀 인사를 환영의 인사와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얘들아,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한단다. 이렇게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청년들 여기 앞에 모여 있는데요. 한번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얘들아,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한단다. 아멘. 아멘. 아주 이렇게 사랑을 잘 표현해 주셔서 감사하고 한 번 더 고백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청년들 보시면서 얘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존귀히 여긴단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얘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존귀히 여긴단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너무나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랑하시고 존귀히 여기는 여기 앞에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또 여러 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지금은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우리 인천 신광교회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그 전에 성전에 그 두 기둥과 같은,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아주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사랑스럽고 존귀한 우리 청년들 보실 때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트가 뿅, 하트가 뿅, 하트가 뿅뿅 이렇게 하시고 사랑을 많이 표현해 주시고, 그냥 말만 하면 그 진정성이 없어요. 우리 청년들이 제일 많이 쓰는, 우리 청년들의 언어로 얘기하면 영혼 없는 멘트가 되는 거예요. 말은 하는데 영혼이 없어. 영혼이 있으려면 뭐가 가야 됩니까?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맞습니다. 장님 맞습니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내 마음도 있다. 우리 청년들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 손도 꼭 잡아주시고 이렇게 포옹도 해주시고 그렇게 격려도 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지금 아멘 하신 분 잘 봤습니다. 꼭 그러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청년부 헌신 예배이자 우리 청년부가 2박 3일로 수련회를 떠나는 오늘 첫째 날이기도 합니다. 이거 마치고 우리 조금 있다가 우리 청년들은 수련회를 출발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귀한 은혜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제 청년부 우리 헌신 예배이기도 해서 우리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가요?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 그들이 생각하는 생각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민과 아픔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시고 같이 그것을 공감하고 계시고 같이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고 계신가요? 저는 청년부 담당 교육자로도 함께 이제 있으면서도 저도 잘 모릅니다. 부끄러운 얘기예요. 그래서 날마다 지금도 공부를 해요.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상황이 어떤지 물어보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지금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어떠한지 늘 새롭게 배워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품고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고 대한다면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가 행동 하나가 우리 청년들에게는 많은 위로와 격려와 사랑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 청년들에게 그러한 참 아빠 같은, 오빠 같은, 형 같은, 누나 같은, 언니 같은 든든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청년 헌신 예배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성경에 많은 청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그 중에 주님께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며 원래 수련의 첫째 날 첫 번째 말씀을 이제 준비하며 주셨던 떠오르게 했던 사람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청년 야곱.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 청년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야곱에 대한 설교나 성경 말씀은 한 번쯤은 얼핏 다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청년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하란이라는 곳을 향하여 멀찌감치 길을 떠납니다. 이스라엘에서 약간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란에 해당하는 그런 지역을 떠나가는 건데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읽지 않은 앞에 장에 보면 야곱이 그 형 에서를 속였죠. 사기를 쳤어요. 친형한테 사기를 쳐서 장자의 그 권한을 사버립니다. 사고 그것도 모자라서 아버지에게 그 장자가 받을 축복을 또 속여가지고 다 가로채죠. 그 사실을 안 형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냥 에서의 눈이 뒤집혀 버립니다. 그래서 너 이제 좀만 지나봐라. 아버지 이제 좀 있으면 눈 감으실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너 그때 되면 내가 그냥 죽여버리겠다. 진짜 그냥 한번 화나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죽일 마음으로 그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피해서 오늘 간 길은 야곱이 그 먼 그 외삼촌 댁으로 피신을 간 그 시작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과정의 이면에도 보면 형 에서가 자신의 그 와이프를 햇사람의 아내들을 이제 이방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게 그 아버지인 이삭하고 리브가에게는 너무 큰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게 원인으로 인해서 이 데려올 이 며느리는 그래도 이런 형처럼 이방 여인 데려와서 또 집안의 큰 어려움과 분란을 일으키지 않고 그래도 이참에 피해서 외삼촌 댁에 멀리 간 김에 거기서 이제 같은 혈육의 먼 친척의 혈육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다면 이보다 좋은 선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명분으로라도 야곱을 먼 길을 보내게 한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년이었던 어린 야곱은 인생의 새로운 자신의 삶에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세상으로 나가는 첫 발걸음을 떼게 된 것이죠. 이런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세상 가운데 나가 처음 시작하는 이러한 모습은 마치 흡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렇게 아버지의 집을 떠나 본격적인 자신의 삶을 뭔가 이뤄가고 세워가고 개척하려는 그 청년, 그 야곱, 그의 인생의 시작은 그리 처음부터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야곱이 가야 했던 그 아버지 집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는 약 850km, 750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850km라고 하는데요. 도보로만 걸어가면 좋게 한 달이 넘어가는 기간입니다. 이 한 달을 넘는 길을 그냥 도보로 걸어간다고 하면 그 길이 얼마나 멀겠습니까? 먹을 식량을 내가 한 달치를 다 지고 갈 수도 없는, 한 달 동안 얼마나 많은 양이에요. 갈 수도 없는 그런 양이죠. 그리고 어렴풋이나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그 가는 길이 매우 건조하고 무덥고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 성도님들 제가 들을 때 한국에 우리가 여름을 지금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제 입추가 지났지만 이 여름 와 어찌나 올해 더웠던지 야 역대급으로 더웠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성도님들 많이 계셨는데요. 이런 한국의 더위와도 비교할 수 없을 더 무덥고 더 가물고 더 그런 척박한 그 돌만 잔뜩 있는 그 길을 850km라는 되는 길을 걸어야 했던 것이죠. 요즘 여행을 가는 우리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 그 가는 길이
가면 야 우리 맛집 투어하자. 이 집 맛있고 어디가 맛있다며 인스타 찍어서 뭐 맛집 골라가는 그런 길이었을까요? 그럼 먹을 거 파는 길도 아니었겠죠. 많은 오히려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교통편이 편하지도 않았습니다. 불편한 길을 걸어가야 했던 것이죠. 지금처럼 티맵이 있어서 찍으면 가는 길 좌로 우로 알려줘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 먼 곳에 있는 친척집을 가려고 하려니 사람들에게 가면서 또 묻고 가면서 또 묻고 이 길이 방향이 맞는지 묻고를 수십 번 수백 번을 더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먼 한 달에 넘는 길 잘못 갔으면 돌아가니 더 많은 시간이 걸렸겠죠. 가는 내내 강도의 위협과 각종 동물과 식물의 위험과 강과 웅덩이의 위협이 그런 여러 어려움과 위험이 도사리는 그 길. 우리는 여기서 이런 야곱이 자신의 이 세상에 이 사회에 어떻게 보면 세상을 향하여 내딛는 그 발걸음 시작했던 인생의 첫 발걸음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고 매우 험난하고 고달프며 어려운 고통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야곱의 모습이 이 우리 청년들의 요즘 세대에 살아가는 청년들의 모습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대는 다르지만 우리 청년들의 삶도 모양은 달라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사회에 내 발걸음을 내딛노라면 이 사람 저 사람 사기치고 정말 나를 밟고 그냥 올라갈 사람만, 나를 이용해 먹고 그럴 사람만 세고 센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길을 가는 그 야곱, 어느덧 오늘 말씀해 보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졌다고 합니다. 마땅히 머무를 곳도 없는 황량한 길에서 해가 지니 그저 가진 것도 없고 근처에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하늘을 이불 삼아 누워 봅니다. 아마 야곱이 자신을 생각하며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어찌나 자신의 신세가 딱하고 처량하던지 가슴에 북받쳐 오르는 그 눈물이 어쩌면 뺨에 타고 흘렀을지도 모르죠. 그럼에도 얼마나 고된 여정이었는지 이내 코를 골며 골아 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꿈에 보니 사닥다리가 하늘 위에 닿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하늘까지 닿아 있는 사닥다리에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또한 보게 돼서 깜짝 놀란 야곱은 자세히 보니 그게 하나님이 계셔서 그 위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한번 크게 읽어 주시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뻗쳐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이제 드디어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자신의 인생을 한번 살아보는 첫 스타트를 끄는 그 시점부터 인생이 꼬일 대로 꼬여버린 그 야곱. 이제는 자신이 무사히 외삼촌 댁에 도착할 수 있을지도, 나란 사람이 결혼이란 건 가당키나 하나?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아니 자녀? 결혼도 하는데 무슨 자녀야? 집을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떻게 사? 집도 없고 그저 그냥 황량한 집 한 칸 없는 그런 이 황량한 들판에 지금 돌이라는 거 그냥 베개로 삼아 누워있는
이 처량한 신세인 자신의 인생에 무사라든지 안일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결혼이며 자녀, 집과 평안, 이런 이야기들은 꿈만 같은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오늘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아, 내가 너의 자손을 이 땅의 티끌처럼 흙과 먼지와 같이 셀 수 없이 많게 해주겠다. 너희 자손들이 동서남북을 뻗쳐나가며 복을 받게 내가 해주겠다. 지금 너가 누워있는 바로 이곳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약속으로 이 땅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이끌어 다시금 이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또한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잠을 깨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16절의 말씀을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야곱의 이 고백은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볼 때 정말 시작부터 꼬인 것 같고 앞길이 막막하고 정말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진짜 실패한 인생 같은,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는 그런 인생, 아무것도 내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인생이었는데, 바로 그런 삶에, 바로 그런 이 현실에, 현장에, 이 자리에, 이곳에 하나님께서 나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내가 이제야 알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실 때에도 그것을 알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복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이끌어 다시금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요. 시작부터 꼬인 인생, 그런 소리가 귀에 들리겠습니까? 앞으로 내 인생이 막막하고 뭘 벌어먹고 살고 마땅한 일자리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는 절망적인 그때라면 더더욱 그러할 것이었습니다. 그런 지금 나의 상황과 슬픔에 잠겨 있다 보면 우리는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7에서 19절의 말씀 우리 한번 성도님들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그러한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다시금 쌓는 것입니다. 야곱이 두려워하며 이렇게 외쳤죠.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늘의 문이로구나.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문, 하나님이 계신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깨닫자 야곱은 자신의 몸가짐을, 옷무새를 추스리고 구별하여 다시금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삼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여기서 기둥으로 세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쌓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그곳을 거룩하게 구별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지금 자신이 서 있는 이곳은 황량한 땅이었는데 바로 그 순간 그곳이 완전히 구별되어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되어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게 되었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 20에서 22절에 이렇게 서원하는데요, 우리 야곱의 20에서 22절 말씀을 한번 크게 읽어 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지금껏 야곱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도 바로 21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주시고 나를 평안히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그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을게요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나의 조부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나는 믿고 알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바로 이제는 그렇게 고백했는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라는 그 고백은 하나님 저 좀 이제 도와주십시오. 이제 제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의 의지의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또한 내가 세운 이 기둥,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는 것, 이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생긴 거예요. 그전엔 예배할 곳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집이 생겼다라는 것, 바로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곳을 내가 삼았다라는 거죠. 그 말은 야곱이 하나님을 이제 내가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예배하는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서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게 하나님이 전부를 주셨다라는, 하나님이 내 삶의 공급자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며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작부터 꼬인 인생이라도 소망과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야곱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그때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예배, 이 베델, 하나님의 집, 이 베델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지요. 그렇게 예배는 너무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이기도 하고요, 우리 청년부의 중심 주제, 한 해의 주제가 바로 이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새롭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주변이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그 가장 핵심의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것을 통해 우리는 지금껏 내가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다시금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기에 예배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처럼 자신의 인생을 시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인생에 어려운 일이 없을까요? 시작부터 꼬인 것 같은, 내 인생은 그냥 1회차 망했어 말하는 청년들 너무나 많은 게 요즘의 시대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세상을 볼 때 소망도 희망도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은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깨닫고 우리도 그렇게 야곱처럼 제일 먼저 예배드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생들에게 결국 야곱의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그 인생의 가장 선한 것들로 채우고 인도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시작부터 꼬인 일들이 종종, 많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 꼬인 게 꼬일 대로 꼬여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고 그냥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는 때도 많이 있죠. 가정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취업의 문제로, 학업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부부간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사람들 간의 그 관계의 문제로, 신앙의 문제로, 여러 가지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심에도 그것을 볼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이 지금 가까이에 바로 내 곁에 서 계신데도 그러한 때는 그것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청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내가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무엇보다 여전히 그런 죄인된, 우리가 그렇게 합당한 그런 모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죄인된 그런 모습에 있을 때에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여전히 꼬인 것과 같은 그 모든 인생의 문제들과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그 모든 순간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 가운데, 축복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우리 삶에 누리며 날마다 우리 삶의 어떤 상황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예배의 단을 쌓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